준비하세요, 지금.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그 복음은 왜 사람에게 필요한가? 바로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복음이 필요한가? 죄 때문이다. 세를 시작하면서 은혜, 축복, 평강,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일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에 내려진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또 복이 오고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일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내 안에 확인이 되어져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은혜도 복도 우리는 받을 수도 또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이 전기와도 같아요. 전기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불이 들어오고 이런 전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아, 전기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 실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죠.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돌고 있는 역병, 이 코로나 전염병을 본다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그 코로나 전염병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 성폭력 혐의로 형을 받다가 출소한 사람이 있죠.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그 조두순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뭐냐? 자,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이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자, 죄는 행위라는 거예요. 양심이나 어떤 사람이 정한 도리에 벗어난. 두 번째로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외적인 행위만 없다면, 벌을 받을 만한 일만 안 한다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일예로 한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자, 세상적인 죄의 개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 죄는 뭐냐? 내가 간음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적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적인 죄의 개념이라는 거죠. 외적인 행위, 어떤 일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이 마음의 문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본문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자, 죄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좌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담아내는 좌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영혼을 담아내는 우리 좌소,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죄는 뭐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바울은 그 계시를, 자, 19절에서 보세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는 그 계시가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계시. 이 계시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을 곧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하나님 되신 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절 가운데 보여지는 그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하나님의 지문이 바로 만물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막 이렇게 산이 보이면서 눈이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좋았던지 밖에서 내리는 눈과 쌓여져 가는 막 산이 제가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쌓여져 가고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일반 계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계시와 함께 무엇이 있느냐?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이 뭐냐?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목적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네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 벌 받을 만한 일, 그것도 죄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냐? 내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지면해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양과 같이. 그리고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뭐냐? 이것이 바로 죄라. 그 죄는 뭐냐?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경건일까요? 물론 그것도 경건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럼 경건은 뭐냐? 경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이 뭐냐?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고 그게 불이고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해서 소요리문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13분에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또 그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로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새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사람의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새를, 짐승을, 동물을,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섬겨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아니,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이 우상이 대신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사람이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식어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새긴 우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목적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집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이 무엇이다? 곧 우상 숭배라. 그래서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리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영리대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영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따르며 살기보다는 영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27절 보세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남녀 관계 속에서 정하신 순리가 뭐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우상 숭배와 함께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 순리를 버리고 어떡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한다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또 보건적으로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다? 순리를 거스르는 영이다. 그래서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근데 요즘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올해까지 보게 되어지는데,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이렇게 강단해서 동성애는 순리를 거스르는 영입니다라고 제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유튜브라든 영상을 통해서 방영이 되면 이게 신고가 딱 들어와요. 그럼 제가 300만 원 벌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5인 이상 모이면 신고를 하면은 300만 원 벌금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 예를 든다면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구의 단점해가지고 누굴 막 도마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군. 무슨 증거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30절 보시면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수군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놓고 막 비방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의 결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약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것을 배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꼭 지키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그게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만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 약속을 어기기로 하고 배약입니다. 무슨 증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배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순리를 거스러 영리를 따르며 살려고 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사gin하고 배약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죄의 결과들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 있는데 고개가 숙여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내가 바로 죄인이로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이로구나.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외적인 죄이든지 마음으로 지은 죄이든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또 상대방도 불행해져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순리를 받고 영리를 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니들을 살 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28절도 보세요. 시작.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신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두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불경건,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불행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평강을 얻을 수 없다.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여실히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복음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죄인인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은혜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복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은혜, 십자가를 통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한 해, 새 한 해 온 성도들, 우리 새 학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